히브리서는 오늘로 마지막이고요. 내일부터는 야고보서를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래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배교를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배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독교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종교이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걸만한 가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제5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제5복음서는 예수님의 천상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히브리서의 특징적인 낱말은 더 좋은, 더 나은이라는 단어이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 구약의 율법보다 더 뛰어난 복음. 그래서 유대인들 이 자체가 핍박과 박해가 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분들에게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보다 더 뛰어난 우월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떤 종교입니까? 구약의 율법, 모세 오경을 정경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모세 오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삶으로서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꼭 믿는 자가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어차피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것인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삶,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삶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갇힌 자들,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 그들과 함께 하여라.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라.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아멘.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은 주님만이 나를 돕는 자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나를 돕습니다 라고, 세상이 나를 돕습니다, 사람이 나를 돕습니다 라는 삶을 살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서 축복을 받은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면 뭐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정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럼 뭐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동시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지 중에서라도 천사를 대접해서 복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들은요 함께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갇혀있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살았다. 그들의 무기는, 그들의 힘은 거룩함과 성결함이었다. 성소를 더럽히지 않았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았고, 결혼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요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이런 삶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아멘. 주님이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중에서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손님 대접하기를 하지 않는 사람,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세상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이 선배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 한마디로 히브리서 주제가 이런 겁니다. 우리 믿음을 따라 살았던 신앙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8절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매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믿음으로서 이 세상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겼던 사람인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겼을 때 그들의 별명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말을 가진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로마의 시저의 군사들도 이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앞에서 톱에 켜서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기의 생명을 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죽음을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교육이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 가는가? 저는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교육관 시설이 부족하다.
맞습니다. 교육관 시설이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육관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교육관 시설이 절대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관 시설이 부족해서 교사의 질이 부족하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내에서 아이들이 모본으로 따르고 싶어하는 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 교육이 황폐되어 가는 거죠. 옛날 우리들 어린 시절에 보면 교회에서 저 장로님 본받고 싶다, 저 권사님 본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까지만 해도 어느 교회에 딱 가면 나는 정말 저 장로님 존경하고 싶다라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한 분은요, 연탄 배달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예수님 같아요. 작은 예수님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은 엄마, 아빠, 나는 저 장로님 같으면 저런 분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저 권사님 같은 분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그 교회는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운양동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래알과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 교인들이, 새로운 교인들, 시작하는 교인들이 존경받을 만한 어른들이 많이 없으면, 이 교회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모래알처럼 교인들이 싹 다 빠져나갈 교회입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7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아멘. 이게 전제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랑을 실천하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으셨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힘 그 자체가 거룩하고 성결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하나님만을 사랑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아멘.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자. 그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은요,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덩어리로 살았어요. 이 땅에 사실 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어요. 자기 몸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제속의 제물로 다 주듯이 대접하는 삶을 살았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이 민중신학자들, 이 세상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을 딱 붙들고 그들이 신학을 했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옛날에는요, 도시 자체가 성 중심이었거든요.
성 안에는 생명이 있고 성 밖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성 밖은 쓰레기 더미가 가득 쌓여서 날마다 시신도 불태워지고 짐승의 시신도 불태워지고 사람들의 쓰레기도 불태워지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옥은 저렇겠겠다라고 생각, 쓰레기 더미를 뒤집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지향점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만을 가지고는 해석을 하면 사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을 이 세상에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12절에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고 15절에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런즉 우리는, 여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갖고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문 밖에 있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이 15절부터의 삶입니다. 15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삶은요, 그런 거예요. 입술의 열매예요. 항상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 사랑이 담긴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선진들의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의 최고의 정점은 우리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말을 덕스럽게 하고,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항상 덕스럽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스데반 보십시오. 자기를 짱돌로 찍어서 죽입니다. 그럴 때 스데반은 어떤 찬미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찬미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드렸습니까? 저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 찬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찬미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분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3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요, 생각하고 잊지 말라는 삶입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잊지 말고 삶에서 실천해야만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돈 벌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성공해서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여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업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먼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사역을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복지를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축복받아서 내가 나누어 주겠다, 이런 삶은요,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자기가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들처럼 살아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진들의 삶.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히브리서를 마치고 내일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볼 터인데, 사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로마서가 다 한 권의 책이에요. 야고보서를 어떤 분들은 찌푸라기 서신이다,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행함을 강조했다고 해서 찌푸라기 서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 믿음과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조화할까에 대한 고민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오늘 이제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을 본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끝마치면 히브리서를 잘 공부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 모습을 보고 나 다음 세대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딱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네 가지를 분명하게 고백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인지를 체크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가? 이 점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른 삶을 살지 않고 거창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처음부터 이 거대한 세상을 개혁해야 되겠다, 그런 삶 살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요. 저분은 정말 사랑이 있는 분이다. 사랑과 열정이 있는 분이다. 그것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것이 그분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첩경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선진들의 삶,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 그 삶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돈을 사랑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돕는 자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않도록 하시고,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교인들 한 분 한 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 섬김을 실천하는 삶,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죽어질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분을 본받고 싶다. 저 목사님을 본받고 싶다. 저 장로님을 본받고 싶다. 저 권사님을 본받고 싶다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이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